오늘은 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리 길을 가면 오리 인생이 되고 또 심리 길을 가면 심리 인생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길이 바뀌어야 인생도 바뀐다는 건데,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성공 철학자가 있는데 이 나폴레옹 힐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언제나 새로운 역사, 또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는 심리를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누구나 그 억지로 가는 어떤 그 오리길, 그것은 어쩌면 누구든지 거기까지는 마지못해서라도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는 역사를 쓸 수 없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또 성공하는 역사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억지로 가는 오리가 아니라 바로 자원에서 심리를 가는 그러한 그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심리길의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런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어떤 자기 자신에게 의무가 주어졌을 때 그 의무보다 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한마디로 그 기대보다 더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심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떤 그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그 대가가 10이라고 하면 10만큼의 일을 해주는 그러한 그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10의 대가를 받았으면 10을 하는 것은 오리 인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심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만큼의 수고를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심리만큼의 수고를 더 해주라. 주안역까지 가자고 하면 송내역까지 가줘라. 좀 더 멀리까지 너가 가줘라. 1시간만 일해달라고 하면 1시간 반을 일해준다든지 2시간을 일해준다든지,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억지로 뭔가를 나에게 요구할 때 그 자체가 굉장한 짜증이고 그 속에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를 억지로 시킨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시킬 때 너가 그 일을 마지못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심리를 더 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을 하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렵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나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억지로 오리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오리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정시에 출근도 못하고, 그죠? 일찍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리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시에 출근했다가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그래도 오리는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심리까지 가라는 거죠. 좀 더 일찍 출근하고 좀 더 늦게까지 좀 일을 좀 봐줘라.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8절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노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레아를 주는 바람에 다시 또 재차 또 7년을 또 일을 했어요. 도합 14년. 그리고 양떼를 또 지키는 그 일로다가 또 6년 해가지고 도합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물려 찢긴 양이나 밤이나 낮에 도둑 맞은 양이 있으면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충족시켰습니다. 내 책임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물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빼앗았지만 나는 더위와 추위를 이겨가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2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은 어쩌면은 억지로 오리를 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십리길을 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시면은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빼앗고 속이고 정말 그 속을 많이 썩였는데 야곱이 직접 외삼촌 라반의 집의 소유를 빼앗아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고백에 31장 9절을 보시면 창세기 31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가 외삼촌의 것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과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니까 31장 12절에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나는 봤다. 언제까지? 20년 동안 보신 거예요. 20년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 요구받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힘든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그 십리길을 가는 그 인생길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속상한 이유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속상합니다. 그리고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때 속상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저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막 이런 일을 시킬 때 불만도 있고 짜증도 있고 스트레스에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라반의 그 밑에서 그 고통받는 그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과 그 땀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에게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리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리길을 가는 인생. 주님은 항상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말하는 거예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가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주님이 선택한 길이 오리길일까요? 십리길일까요? 당연히 십리길입니다. 주님이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길들은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했던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실천을 했어요. 오리길 가지 않고 십리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걸어간다면, 그렇게 참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리길을 선택하며 걸어간다라고 할 때 어떤 뜻일까? 대표적으로 저는 한 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 십리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인생이 바로 십리길을 또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해서 그 팀이 있는데요. 복음성가 팀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데 이 꿈이 있는 자유가 부른 노래 중에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소원.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 가사를 처음 저도 접했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게 뭐예요? 높은 산입니다. 그죠? 위험이 있고 웅장한 높은 산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높은 산이 돼서 정말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다 떨길 바래요. 그죠? 내가 한마디 말하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떨고 생사여탈거를 쥔 마치 그런 사람처럼 높은 산이 되기를 많은 분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이 노래 속에서는 나는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마 그 노랫말을 쓰신 분의 그런 어떤 그 신앙적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어떤 그 꿈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전이나 꿈이 항상 높은 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름직한 동산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하찮고 싼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은 산처럼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약속 좀 하자고 그러면은 그냥 약속하면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스케줄 좀 보고. 그래서 뜸을 들인 다음에 시간 된다. 약속을 잡아요. 원래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한마디로 내가 너무 쉽게 약속을 잡히면 내가 너무 싸 보여. 할 일 없는 놈 같이 보이니까 싸 보이기 싫어서 약속도 뭔가 이렇게 좀 재고 나는 너에게 높은 산이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그렇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싶다. 뭔가 이런 그 경계심들이 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꿈도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그동안에 높은 산, 비전, 성공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막 그런 쪽에 어떤 그 향해서 많이 달려갔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실 그런 내용들보다는 정말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쉽게 올라왔잖아요. 쉽게 찾아왔잖아요. 그게 오름직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높은 산이었다면은 오늘 히말라야나 뭐 카투만두나 이런 그 고봉들은 우리가 점심 먹다가 산이나 올라가자 해서 휙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산은 큰 맘 먹고 뭐 몇 달, 몇 년을 준비해야 올라가는 산이에요. 그러나 뭐 수봉산이나 이런 거는 밥 먹다가라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만나기 쉬운 사람이 있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 어려운 사람 되기 원하죠? 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쉬운 사람 되세요. 오름직한 동산이 돼야 숨도 쉬어져요. 너무 고봉들만 있으면 숨 막힙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다 국회의원들만 있으면 숨 막히지. 뭐 만나려면 힘들고 만나려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쉽게 뭐 집사님도 만날 수 있고 장로님도 만날 수 있고 또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을 싸게 보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도 싼 인생이에요. 죄인과 세리들이 그렇게 쉽게 뒹굴렀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어떤 그 마음가짐,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곡간에 오시고 나귀 새끼 타시고 막 이런 모습들도 낮아지심이지만 가장 그 비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가장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가장 낮아지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어떤 그 마음가짐, 내가 심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심리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에 자기를 낮추시면서 죄인과 세리와 뒹굴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갔던 그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가가 돼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자세고, 예? 삶의 태도예요. 결단코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보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는 거. 심리길을 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고봉으로 보지 말고, 남을 낮은 산으로 보지 말고 너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철학자 가운데에 그 소크라테스를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견유학파가 있습니다. 이 이름 앞에 개견자가 붙었어요. 이 견유학파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통이나 어떤 그 관습이나 이런 기본 질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자기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삶, 그런 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이 견유학파는, 이 디오게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개라고 불렀어요. 개. 그래서 그 견유학파라는 그 뜻 자체가 또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디오게네스가 성격이 굉장히 개팍하잖아요.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가 들어가 있는 통 속에 쳐다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비키라고 그랬잖아요. 햇빛 가리지 말고. 그런 사람이 디오게네스인데, 이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집에 갔는데, 초대한 이유가 집 자랑하려고 초대한 거예요. 집 자랑. 그래가지고 디오게네스 앞에서 막 집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디오게네스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1분의 시간도 안 주고 자기 말만 떠드는 거예요. 계속 자랑하고. 근데 견유학파잖아요. 디오게네스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갑자기 로봇 칵 하더니 가래침을 그냥 그 주인의 얼굴에다가 그냥 확 뱉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인장이 황당했겠어요.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당신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아무리 둘러봐도 쓰레기통, 가래침을 뱉을 만한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 얼굴을 보니까 쓰레기통처럼 보여가지고 뱉었다고. 그게 디오게네스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냥 칵 하고서 그냥 침 뱉고 싶을 때 있죠. 누구 보고. 그죠? 디오게네스였으면 뱉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이 교양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못 뱉죠. 근데 어쩌면은요, 디오게네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침 맞을 사람이 몇 명일까? 아마 계속 한 150번 침을 뱉을지도 모르고, 그만큼 우리가 심리 인생이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교만한 사람을 보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가차없이 그냥 침을 뱉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할까? 억지로 오리를 가는 인생일까? 아니면은 심리까지 가주는 인생일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끌고 다니시면서 정말 속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희생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그런 얘기 기껏 해놨는데, 아버지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영의정 자의정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이제 막 치맛바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치기 시작하고, 또 제자들도 못 모르고 또 거기에 동승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데 자꾸만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이나 여기에 너무나들 목말라 해서 예수님 앞에다 놔두고도 첫째 둘째를 가지고 싸웠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첫째가 되겠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 되라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고요. 여러분들 높이면 그때 죽어요. 낮아진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걸어가셔야 할 길입니다. 미국의 그 디즈니 월드의 그 놀이공원에 가면 공원 중앙에 회전목마가 있는데, 그 회전목마가 디즈니 월드 성공의 어떤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 회전목마 하면은 그냥 뭐 속도도 느리고 그냥 애들이나 타는, 그러나 놀이공원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 기본 테마 아닙니까? 그죠? 회전목마가 돌아가야 놀이공원이죠. 근데 그 회전목마 그 자체에 디즈니 월드 성공의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회전목마에 금색깔을 칠할 때 디즈니 월드에서는 금색깔을 금색 페인트로 칠하지 않고 금박 페인트를 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색깔만 금인 금색 페인트가 아니라 진짜 24캐럿 그 금을 칠한답니다. 그 금박을. 한마디로 금박을 칠한다고 해도 그것도 벗겨질 것이고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벗겨질 것인데 굳이 그것을 금박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돈 낭비고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디즈니 월드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회전목마의 그 금색깔은 금색 페인트가 아니라 금박 페인트로 금박을 입혀서 그 색을 칠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그 고객, 회전목마를 타는 그 고객이 바로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황금이라는 거예요. 황금. 한마디로 가장 귀하다. 고객이 있어야 디즈니 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최고의 어떤 그 인생으로 높이는 뜻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금박을 입힌다고 그래요. 금박을. 우리나라 이번에 뭐 이슈가 됐던 게 가불관계, 기업 간에 어떤 그런 뭐 업주들, 뭐 대리점주들 뭐 이런 뭐 가불관계 때문에 막 난리쳤잖아요. 그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다른 것보다도 존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 존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본 그런 그 심성을 가지고 경영을 하니까 그 경영 속에 전혀 그런 아름다운 냄새가 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버는 기업은 있어도 위대한 기업은 없다 그러잖아요. 위대한 기업. 한마디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가치로 정말 소중한 그 가치들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 지금 보세요. 막 돈들을 뭐 조세피나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조세 피난처라고 해가지고 돈 다 빼돌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들은 오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오리도 못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남과 똑같이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더. 우리 43절과 44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으뜸이 되고 싶지요. 종되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이에요. 근데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으뜸이 되시려면 종되래요. 그러면 으뜸 된답니다. 그냥 이거를 개인과 개인으로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항상 내가 종의 자세로 나가면 상대방을 으뜸 되게 만들고 내가 오히려 종이 되면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내가 으뜸이 되고 저 사람을 종처럼 생각하면 나는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리를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작게 여길 때는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니까 짐짝에 가서 숨었어요. 나는 작아서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 짐짝 가서 숨었다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왕 되고 나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왕이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당신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작게 여길 그때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추대받을 때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더 큰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